기독교 영성개론 제2강 영성의 성경적 기초 부분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크게 세 개의 꼭지가 되어 있는데요. 구약 기초,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의 기초, 그 다음에 주기도문의 영성,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꼭지를 가지고 공부를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기초를 살펴보면 이제 그 토라면 이제 구약에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흔히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토라라고 합니다. 율법서죠. 그래서 그 율법서의 영성, 그러면 이제 이 토라, 이 5가지 처음 책, 이 5가지의 책이 유대교 성전에서 가장 이제 기초가 되는, 근거가 되는 이제 그런 성경이죠. 그 다음에 유대교 성경에서 그 예언서 파트가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데, 그것은 토라에 기초해서 예언자들의 이제 예언들이 구성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성문서 파트죠. 뭐 시편, 잠언, 전도서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 성문서는 이제 예언서보다는 조금 유대인들은 이제 권위가 이제 떨어져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이제 토라의 기초였죠. 그러니까 토라, 예언서, 성문서 이 세 가지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근거가 되는 것으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토라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의 영성 먼저 파트를 보면, 이 창세기 영성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성이 있는 것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우리 영성 이해의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영성 이제 공부와 영성 훈련의 최종 목적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형상이 그럼 무엇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설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는 이제 신학자들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그 대화 능력이다.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인격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갖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창세기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자연을 다스리고 땅에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초의 이 복의 선언,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기본 내용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자연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의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의 왕관으로, 모든 피조물에서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인간은 창조되었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무엇이 간데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라고 하는 시편에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노동하면서 이 창조 세계를 보살피는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은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노동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이 바로 노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이 이제 창조 세계를 보살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인간에게 자유와 의지를 주셨습니다. 마음대로 동산의 실과를 먹을 수 있게 하셨죠. 그렇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먹을 자유와 먹지 않을 자유, 그 의지도 하나님이 함께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은 모든 동물을 초대해서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다스리는 권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람이 새롭게 태어날 때 하나님이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셨고요. 사레를 사라라고 고쳐주십니다. 그죠? 야곱이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곧 뭐냐? 주권입니다. 이름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모든 동물에 이름을 지어주는 능력을 주신 것은 뭐냐 하면 모든 피조물을 보살피고 다스릴 일정 정도의 주권을 인간에게 위임해 주시는 거죠. 피조물들의 주권을 인간에게 위임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그 자연세계의 주인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임시주권은 위임받은 거죠. 그런데 인간은 범죄하면서 이 자연을 파괴하고 소유하고 자기 것으로 부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성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자연이 파괴되기 시작을 하죠. 원래는 인간에게 부여받은 자연을 보살필 그 권한, 노동해서 생산을 해낼 권한, 이것이 전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 자체가, 삶 자체가, 노동 자체가 전부 영적인 것입니다. 어떤 학우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 노동이 이제 그 바벨론 신화하고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노동하고 이제 비교가 되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창세기가 쓰여진 것은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구전으로 쭉 전달됐죠. 말로 구전으로 전달됐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이 바벨론의 신화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바벨론은 이 신의 나라잖아요. 신의 나라. 모든 것이 신화로 설명되잖아요. 그 바벨론의 최고의 신이 마루둑이라는 신이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의 그 창조 신화를 보면 이 마루둑이라는 신이 하늘에 사는 신입니다. 하늘의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땅에 사는 신들이 노동을 해가지고 하늘의 신들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신들이 불만이 생기잖아요. 아니 같은 신인데 왜 땅에 산다고 해서 우리는 노동하냐? 니들은 먹고 살고 니들은 편히 지내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땅의 신들이 반란을 해요. 그래서 마루둑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이 마루둑이 그 수장을 잡아가지고 목을 쳐요. 그래서 그 신의 목에서 흘러나온 피를 가지고 흙을 섞어가지고 인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노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그 생산해낸 생산품을 신에게 바쳐서 이제 신들은 놀고 먹고 편히 지내는 거예요.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회에서 노동은 뭡니까? 그것은 인간에게 가해지는 형벌이고 인간에게 가해지는 아주 신들이 하기 싫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신들을 복종하고 섬기고 신들을 먹여 살릴 임무를 갖고 태어나는 노예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요, 우주가 창조되는 것은 이 마루둑의 어머니 신이 있는데, 티아맛이 있는데 긴 뱀처럼 생겼어요. 형상이. 이 그 티아맛이 마루둑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여가지고, 어머니 신인데 죽여가지고 이 신을 반쪽으로 찢어가지고 반으로는 하늘을 만들고 반쪽은 땅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우주가 창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창조 때부터 이 전쟁, 사륙, 공포, 이 마루둑 신화는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고, 인간 창조는 뭐냐면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신들을 섬길 존재로 탄생하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 이 마루둑 신화는 지배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신화죠. 아래 것들, 노예들은 니들은 신과 같은 지배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꾼소리 말고 노동해라. 자, 그것이 바로 이 마르독 신화가 갖는 어떤 그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창조 신앙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모세로부터 내려오는 창조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바벨론 신화 속에서 자기들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해야 되죠. 신앙을 지켜가야 되죠. 그래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거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되죠. 그럼 평화로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워요. 전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피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아름다운 세계고, 또 특별히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노동하십니다. 손수 흙으로 빚어서.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서 모든 천하 만물보다도 뛰어난 존재를 만드셔요. 그러니까 인간은 별, 달, 해 이런 걸 섬기면 안 되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죠. 그리고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만물을 인간 아래 두시는 거죠. 모든 피조 세계를 인간 아래 두시는 거죠.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죠. 인간은. 인간 존엄성이 기본적으로 이 성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안에. 자, 이제 그런 분위기 안에서 노동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제 창세기 3장에 가면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관계 파괴가 일어나죠. 그래서 최초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영성 관계가 깨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자연의 어떤 그 완성으로서, 피조물의 완성으로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자연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이게 이제 통전적으로 움직이도록 이제 영성을 형성해 놓으셨는데, 이 불순종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제 깨지잖아요. 결국에는 이건 이제 불순종의 핵심이 이제 교만이었죠. 그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 이걸 이제 사탄이 이제 부추긴 건데, 그리고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도 이제 깨집니다. 이것이 왜 깨지냐 보면, 성경에 보면 이제 먼저 그 아담에게 묻죠. 네가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되는데 저 여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책임을 이제 그 파트너에게 돌리고, 그 파트너를 나에게 준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와에게 너 왜 그랬냐 하니까 하나님이, 하와는 저 뱀이 또 그랬습니다. 책임 전가를 계속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 관계가 또 깨지죠. 이 관계도 깨지고. 자, 그리고 이 자연은 인간에게 귀속되어 있는 거니까 결국 여기가 범죄함으로써 이렇게도 이제 깨지죠. 자, 이게 그 성경에서 나오는 관계 파괴의 스토리가 이제 이렇게 전개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인간의 관계에서 보면 수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성적으로 볼 때 같이 함께 벗고 살아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벌거벗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선악과 이 지식이라는 것, 지성이라는 걸 우리는 힘으로 생각하잖아요. 지성이 출세의 도구고 지성이 파워라고 생각하죠. 오늘날은 아는 것이 힘이다. 그죠? 이 베이컨의 그 경험론적 그 구조가 들어오면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니까 지식이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지식은 그 기술 문명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 있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그죠? 영지주의도 그래요. 영지주의도 뭐냐면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는 비밀스러운 비밀 지성을 획득해서 하나님께로 가도록 그렇게 가르치죠. 영지주의 자체도 보면은 결국에는 알물 통해서 하나님께 가려는 인간의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은 지성을, 관계는 깨졌는데 지성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죄성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안다는 것이 이제 수치스러워지니까 가리죠. 나만의 프라이베이트 공간을 만들고, 나만의 프라이베이트 공간 안에서는 뭔 짓을 해도 남한테 들키지 않기 때문에 오케이. 내 프라이베이트 공간은 하나님도 못 들어오게 막아버려요. 사실은 그 공간이 하나님이 계시던 공간인데 사적인 공간에서 하나님을 추방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셨을 때 숨죠. 왜 숨었느냐? 제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네가 벌거벗었다는 걸 누가 알려줬느냐?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물어 들어가시죠. 그때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제 그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니죠. 너와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 그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영적인 관계를 질문하시는데 인간은 영적인 관계로 답하지 않고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답을 하죠. 그랬을 때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파괴되는데, 자, 생산의 고통이죠. 생산의 고통. 사람도 생산의 고통을 받지만 자연도 생산의 고통을 받아요. 전에는 인간이 노동을 조금만 해도 풍요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는, 생산이 안 되지는 않아요. 근데 피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고, 여성들도 해산의 고통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 고통을 크게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참 이제 은혜를 느낀 게,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청년 시절에 제가 이제 공장에서 안산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막 그 개발될 때예요. 그러니까 옷가게 하는 아줌마들이 돈을 잘 벌었어요. 공장 다니던 분들이 이제 모아갖고 옷가게를 했는데 그게 막 그냥 터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옷가게 하는 아줌마들의 그 남편들은요, 일 안 해요. 자기 막 일해봐야 뭐 한 달에 뭐 한 50만 원 받고 막 60만 원 받고 이럴 때인데, 이 여성들이 막 뭐 500만 원, 600만 원 한 달에 막 이렇게 벌어요. 그 남자가 일을 안 하고요, 낚싯대 사갖고 차 한 대 뽑아가지고 놀러 다녀요. 이거. 자,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빠가 일을 안 하니까 아빠의 그 건강한 모습을 안 봐요. 아빠가 맨날 술 먹고 놀러 다니고 그런 모습만 봐요. 애들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게 노동하지 않는 아빠는 참 망가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땀을 흘려서 일하는 아빠를 보는 아이들은 그래도 아빠에 대한 존경심이 있죠.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아빠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존경심을 안 갖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뭘 보냐면, 아이들이 요즘에 뭐 이렇게 임신을 해서 태어나면 무책임하게 버리잖아요. 감당이 안 되니까. 자기가 배 아파서 난 아이들도 이게 무책임할 때는 버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해산의 고통이 없었어 봐요.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가겠어요. 이 해산의 고통을 하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모성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아이를 지키는 거죠. 해산의 고통이 없이 죄인이 아기를 낳는다? 그럼 그 아이를 책임지고 키우겠느냐? 제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에게 노동과 그죠? 해산의 고통을 주신 것은 그건 어떤 면에서 은혜다. 인류를 보존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런 눈으로 성서를 보니까요, 모든 하나님의 심판 안에는 은혜가 흘러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고통 안에도,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흐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거룩한 저주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시고 땅을 저주하셨지만 그러나 그건 저주가 아니죠. 그 안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은총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회복시키는 거죠. 이 끊어져 있는 관계를 하나님이 이제 다시 회복해 가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장면은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것. 저는 참 여기서 놀라운 희망을 봅니다. 그 죄인의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인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본능적으로. 제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데 이제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결국에는 아벨에 드리는 제사와 달랐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왜 얼굴이 붉어지느냐? 제사를 안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요.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우리의 인격이에요.
예배와 우리의 인격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평상시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예배로 나와야지, 삶과 예배가 따로 놀면은 하나님이 그거 안 받으시죠. 그 예배. 그 예배를 안 받았는데 가인은 그 책임을 자기에게로 안에서 찾지 않고 아벨을 죽이면 하나님을 내가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냐? 이건 영적인 문제인데, 정말 가인은 현실적인 물질적인 관점에서 아벨을 제거하면 하나님이 나만 만나시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인은 어떤 존재가 됩니까? 가인은 농사꾼인데 땅이 가인에게는 생산물을 내주지 않아요. 아벨의 피를 흘린 다음에는 더 큰 저주가 임한 거죠. 그래서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유리하는 자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영어로 표현하면 restless, 쉴 수 없는 방랑자입니다. 쉴 수 없는 방랑자.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안식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쉴 수 없는 방랑자입니다. 이건 영적인 인간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가인은. 그죠? 그래서 가인은 그 어떤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땅에 발을 붙이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두려워서 항상 누군가가 나를 죽일까봐 도망을 다니는 존재죠. 불안하죠. 그게 인간의 실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재밌는 것은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가인을 죽이지 않도록 생명권을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인은 자기가 정착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통해서 정착하는 길을 찾아요. 자기 아들 이름이 에녹이죠. 그래서 에녹을 낳고 성을 건축하고 거기에 에녹성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여러분 여기서 성은 시티를 말하는 거예요. 시티. 사람들이 모여 살게 하는 시티인데 이제 성으로 표현되지만 그 당시는 옛날엔 도시가 성 안에 있잖아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가인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정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녹을 통해서 그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성취를. 근데 에녹을 통해서 누가 나오죠? 라멕이 나오죠. 근데 라멕은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자기 그 야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아내를 얻었는데 피의 노래를 불러요. 피의 노래. 내 아내여, 내 노래를 들어보소. 그랬더니 소년이 나에게 상처를 입혀서 내가 그 소년을 죽여버렸고, 얼마나 잔인하면 어린애가 자기한테 해코지했다고 그 애를 죽여버린 겁니다. 나에게 창상을 좀 입혔다고 해서 사람을 내가 다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에게 이 정도의 노래를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이면 이게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로 나빠졌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7배의 형벌이 임했지만 나를 위해서는 77배의 형벌이 임할 거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가인을 죽이면 7배 벌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잖아요.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몸에 손을 대 내가 77배 갚아줄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사용해서 자기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 꼭대기에 앉으려고 하는 그 죄인의 본성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인의 족보를 쫙 훑어보면은요. 거기는 그 반역하는 인간의 독립성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의 족보에서는 그 유명한 문명이 나오잖아요. 문명. 목축하는 자, 퉁서 부는 자, 그죠? 철기를 다루는 자, 모든 문명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셋을 주십니다. 아벨을 대신해서 그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족보와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사는 가인의 족보. 이 가인의 족보에는 문명이 나와요. 문명. 어마어마한 인간의 인류의 문명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바벨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셋의 족보는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초라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족보는 딱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 셋의 족보에도 에녹이 등장해요. 에녹. 그죠? 그런데 가인의 족보의 에녹은 이 땅에다가 성을 건축하죠. 그런데 셋의 족보에 나오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누구 이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들려 올라가죠. 결국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족보. 가인의 족보는 자기의 땅의 도성을 건축하는 족보. 다 구별이 되죠. 그 다음에 라멕이 이쪽에도 나오고 저쪽에도 나와요. 이쪽 라멕은 어떤 라멕이에요? 죽이고 파괴하고. 이쪽 셋의 족보에 나오는 라멕은 누구를 낳죠? 노아를 낳잖아요.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를 또 건설해 가시잖아요. 이 두 개의 족보를 여러분이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홍수 심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홍수 심판도, 자, 이 물이 꽉 찼다는 얘기가 뭔지를 내가 설명해 줄게요. 고대인들의 세계관은, 자,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땅 밑의 궁창으로 하나님이 물을 모아 놓으신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궁창이고, 이게 땅이죠. 그러면 물을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차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물 몰리면서 이렇게 육지가 드러나죠. 이러면서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질서. 처음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자,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결국 뭐냐 하면 무질서를 의미해. 혼돈, 무질서예요. disorder, 공허, emptiness,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끝없는 어둠이죠. 끝없는 어둠. 방향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차곡차곡 질서를 주시죠.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에서 의미로, 흑암에서 빛으로.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빛을 주시잖아요. 그 빛은 태양이 주는 빛이 아니에요. 왜? 태양은 4일째 나와요. 1월 성신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빛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질서를 보는 빛이에요. 영적인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자, 심판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궁창이 열려서 물이 쏟아지죠. 그리고 땅에서도 이게 열려갖고 물이 솟아 올라옵니다. 양쪽으로 솟아와요. 그죠? 이렇게 해서 물이 꽉 차버리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가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상태로 다시 완전히 되돌아가 버리는 게 그게 심판이에요. 자, 노아 홍수가 의미하는 건 이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죄를 소멸하죠. 그러나 죄가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셨으면 한탄도 하시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이 알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무지개의 언약을 주시죠. 근데 여러분 이 무지개 언약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무지개는 원어로 활을 의미합니다. 활. 그래서 이 활에다가 활 시위를 걸잖아요. 그러면 이 활은 반대로 나가죠. 이쪽으로 나가죠. 이제 시위를 걸면. 그죠? 근데 이 무지개가 거꾸로 걸리잖아요. 그럼 인간을 향한 심판입니다. 무지개가 이렇게 걸리죠. 활이.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 그 고통을 떠안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안에. 화해와 용서에는 고통을 떠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활시위가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 편으로 하나님 활시위를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이 인간에게만 주시는 언약이 아니라 자연과도 언약이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언약 안에는 인간과 자연이, 여러분 그 성경 말씀 잘 보세요. 땅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맺는 거죠.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심판 속에서도 항상 은총은 있다. 심판 속에서도 항상 빠져나갈 구멍은 있다.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른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방법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제 시작하시는 게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데, 족장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50장까지 가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거 원역사라고 하고, 자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사라고 하죠. 이 족장사 속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모델을 보여줘요. 모델.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래서 항상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기 전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미 그 구원의 모델을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실 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 전에는 인간이 의롭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자꾸 윤리적인 걸 사고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은 윤리적으로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이미 이제 인정하시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라, 따라와라. 정말 영적인 걸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처음에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본토, 땅, 그 다음에 가족, 본토, 친척.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뭘 주시다 그랬어요?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랬고, 그 다음에 자손을 주겠다 그랬죠. 자손. 그죠? 자손이 없는데 자손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이제 이렇게 주신 거고요. 제시한 거고, 그 다음에 친척 보호막을 다 떠났기 때문에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어요.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를 주신다 그랬는데, 내가 너를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죠? 내가 너를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이제 지시할 땅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복을 주는데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이 이제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인간 편에서 그 말을, 하나님의 말을 믿고 믿음으로 이제 순종하고 떠나는 거죠. 보호막을 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 보호막을, 자기를 프로텍트 할 수 있는 걸 다 버리는 겁니다. 근데 75살 된 늙은이가 애도 없는데 그나마 그 접는 것도 아니고 그걸 하나님 한 분 믿고 다 떠나라. 정말 길 가다가 야만의 시대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것도 가족을 데리고 그걸 떠난다는 게, 그게 정말 하나님이 엄청난 요구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정말 어디로 끌고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떠난다는 거는 정말 그거는, 근데 이걸 순종했거든요. 이제 이걸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모든 인류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모든 인류가. 그리고 자연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관계로 하나님이 관계 회복을, 출발을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회복되는, 영성을 회복시키는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이거죠. 자기 것을 버리고 자기 보호막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 거기부터 출발해라. 거기서 이제 창세기의 영성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바로 훗날 구속 공동체, 하나님의 구원받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초기 단계. 초기에는 패밀리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패밀리와.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가죠? 출애굽에 가서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집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죠. 그러니까 이 집단 구원 공동체를 만드는 가장 초기 단계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족장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자, 이게 특징이 이어지는, 영성의 특징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배할 줄 아는 거죠. 놀라운 것은 상수의 나무 밑에서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여러분, 상수의 나무는 전통적으로 거기는 신을 섬기는 장소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선앙당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들을 제사하는 곳에 가서 여호와 이름을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장소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니까 피할 것 같았죠.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장소에 국한되시는 분이 아니죠. 땅 밟기 이런 거 하는 거에 굉장히 미신적인 행동이에요. 왜 그 지역에 영이 나빠가지고 거기 땅 밟기를 하고 이러는 거는 기독교적 신앙이 아니에요. 어느 곳에나, 심지어는 우상 숭배하는 장소에도 거기에 하나님이 주권이 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장소를 어떤 장소로 바꿔요? 예배하는 장소로 바꾸죠.
우상 숭배하는 장소를 예배하는 장소로.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언약, 하나님이 그 율법 주시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구원하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요. 구원을 시켜놓고 이 구원받은 백성이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살이 했는데 그 노예살이한 인간들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부모도 팔아먹고 부모도 없고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도둑질하고 생존하는 거면 뭐든지 하고, 여러분 노예가 뭐 그 성적 윤리가 있는 줄 아세요? 노예는 성적 윤리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그 이제 자마이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선교 훈련 받았는데 자마이카에서 아무하고나 잡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스페인 식민지 때 아프리카에서 실려왔거든요. 흑인들이 땅수수 재배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종족 보존의 본능에 의해서 그 자식을 남기는데 자식을 남깁니다. 애를 씁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러면 그 여인들이 아이를 키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서 보면은 아이들 얼굴이 다 달라요. 아빠가 달라요. 아빠가 다르는데 엄마는 그 아이들을 7명, 8명을 다 키웁니다. 막 막노동을 하고 식모살이 해갖고 키우는데, 아버지들은 그 가난한 나라니까 벌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냥 여자와 자고 살다가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에이즈가 번지는데, 제가 있을 때 국민 통계 35% 이상의 에이즈였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로 산다고 하는 것은 모럴리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노예들을 끌어다가 해방시켜다가 하나님 백성을 만들려고 시내 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언약을 주시는 거죠. 그 가장 핵심이 이제 십계명 아니에요? 왜 계명을 주시냐? 자, 신분적으로는 자유인인데 이 사람들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아직도 노예로 살아요. 이 사람들을 진짜 자유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너희들은 지금부터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을 쓰레기라고 여기지만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내가 보호할게. 그러나 너희는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 응?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먼저 출애굽과 해방 사건이 먼저 일어나. 이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의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은총과 의무. 그러니까 독일어는 가베 운트 아우프 가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 먼저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의 과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구원도 안 시켜놓고 니네 이거 하면 구원시켜줄게, 그렇게 조건적으로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무조건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십계명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뭐냐면, 니네가 뭐였냐 전에. 니네 노예였다. 그걸 먼저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다. 자, 이게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이거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니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기억해라. 십계명 영성에는 뭐가 있어요? 구원과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가 첫 번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모범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뿌리. 세 번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가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영성. 이 십계명에는 이 네 가지 영성이 들어있는 거죠. 율법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이 도덕적인 원리로 표현한 게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본질은 윤리라기보다는, 윤리로 표현됐지만 그 안에는 보다 본질적인 게 있다. 뭐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백성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백성이 된 다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자, 조건이 나오죠. 너희는 모든 민족 속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의무를 요구하시고, 세 번째는 미션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법전 안에는 이 선교적 차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선택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특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사장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관계성을 맺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는 복 그 자체가 되리라. 아브라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죠. 아브라함과 접촉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갖고 마누라 팔아먹어요. 그죠? 목숨이 좀 위험에 달리니까 마누라 팔아먹고 돈을 무지무지하게 받습니다. 그 마누라 판 돈을. 그래서 사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애굽에 사실 다 들통났어요. 하나님이 야, 너 그 여자 손대면 너 큰일 난다. 네 자손들 다 씨가 마른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고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은 내 사자다. 그러니까 이름이 누구예요? 바로왕. 그때 뭐라고 얘기냐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복을 끼치는 신분으로 존재하는데 너는 왜 나한테 화와 악을 가져오는 신분으로 존재하느냐. 그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능이, 제사장의 기능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세상에 전달하는 미셔너리로서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 꾀를 썼을 때 그 존재는 복을 전달하는 존재가 아니고 악과 화를 전달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말을 바로가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네가 왜 이리 악한 짓을 하느냐. 네 존재는 그게 아닌데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자, 그렇게 꾸짖죠.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는 선교하는 차원이 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모든 민족에서 소유가 되고 그게 아니고 그 다음 더 나가서 제사장 나라. 이게 선택이에요. 선택받는 건 미션하기 위해서 선택받는 거지 무슨 특권을 주장하고 내가 니네들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존재다. 그러니까 니네가 나에게 존경을 표하고 나에게 꿇어라. 그런 의미로 선택이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선택의 개념은. 우리가 그걸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하나님이 나를 택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 건설이 나오죠. 이 성막 건설도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이 존재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존재가 이제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은 불이 나게 이걸 뜯어가지고 막 쫓아야 하는 거예요. 그 구름 기둥이 멈춰서 있으면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이동하라 그러면 또 이동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그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자기들의 판단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믿고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다가 자, 처음에는 19장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서 임했는데 이제는 시내산에 임재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막에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성막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이동하죠. 임재가. 이러면서 더 깊숙이 들어오죠. 이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이 더 깊숙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영적 원리가 바로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이게 바로 영적 원리가 됩니다. 근데 그 중간에 하나님이 백성을 해방시키고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가는 가장 그 중간에 딱 중간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요. 이거는 정말 큰 교훈입니다. 가장 큰 반역과 위기가 성막 기사 한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가운데서 인간은 반역을 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 줍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죠. 나는 사랑이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죄는 용서해요. 그러나 뭐는 안 돼?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우리 죄는 용서받지만 벌은 남아요. 우리가 한국 교인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벌이 없다고 생각해. 죄 용서받으면. 그러니까 벌 안 받으려고 회개하는 거야. 근데 진짜 회개는 벌 받으려고 회개 안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벌 받을게요. 그게 영성이에요. 왜 죄 져놓고 벌을 안 받으려고 그래? 죄는 용서받지만 벌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벌을 받아야지. 벌까지도 받겠다고 각오해야지. 자, 보세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자기가 벌 받을 자세를 갖고 있어요. 단 한 가지 뭐를 기도하냐면 하나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만 말아 주십시오. 성령을 내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지 않게만 해주십시오. 그거를 기도합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를 짓는데 다윗은 자기에게 오는 벌을 받아요. 나중에 그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그거 할 때도 자기가 깨끗하게 놓고 나가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벌을 안 받으려고 회개한다?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신앙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공의죠.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영성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찬미가 나오고 찬양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하신 성품 앞에서는 우리는 참회가 있어야 되죠. 이게 예배의 기본이에요.